오늘 주보에 보면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질문을 다 하려면은 점심 못 먹으니까 핵심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보는 아예 자유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 수요일 그리고 그 전주 수요일 두 주 동안에 로마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모든 분들이 함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하고 다음 주에 14절 말씀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첫 번째 질문. 자, 두 번째 질문.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신앙생활을 하죠? 신앙생활의 목적 혹은 목표.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올라가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우리 밖에 나가는 사람한테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서 한번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질문해놓고 한번 생각해 봐서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답할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닌가요?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닌가요? 좀 더 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뭐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밖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으면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세요? 했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치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마 여러분들 각자 마음대로 마음 놓고 이제 대답을 할 텐데요. 자기 스스로 대답을 할 텐데 역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것, 성령님 보내주신 것 믿는 사람들이죠. 왜 믿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는 사건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믿는 거죠. 오늘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뭐 설거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거지 잠시 미뤄놓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죠?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오늘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는 것 말고 나는 평소에 그리스도인을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질문으로 내려가서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신앙생활 하죠? 왜 신앙생활을 하죠? 잘 되기 위해서? 그거는 먼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다.
속도요? 아마 그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잘 돼야죠. 또 천국 가야죠. 또 천국에서 상급 많이 받아야죠.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해결되어야죠. 아마 그렇게 대충 대답할 것 같아요. 역시 점심 드시고 난 다음에 왜 신앙생활 하시죠? 그 질문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또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그냥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전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는 어디에 기초해서 기록되어지는 말씀이냐 하면 5장에 기초해서 기록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특히 5장 중에서 어떤 말씀에 기초해서 기록되어지는 말씀이냐? 5장 20절 말씀에 기초해서 기록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보는 보지 마시고요. 5장 20절이 그 위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은요.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다?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바울이 오늘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출애굽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율법을 주신 것이 죄를 더하기 위해서 준 것처럼 바울이 표현을 했는데 그 이면에 들어있는 말씀이 있죠. 죄는 아담이 죄를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죄는 계속 있었어요. 언제까지 있었죠? 노아의 홍수 심판 때까지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도 노아가 손자를 가나안을 함이 죄를 지었지만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죄가 들어와서 언제까지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까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불러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때도 여전히 죄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도 죄는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석 달째 되는 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때도 죄는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그 앞에서부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모세야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지나가는 에피소드로 보통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을까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것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밥 먹듯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다 내려오는지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오시면
다음 주일에 나오는 마태복음 족보 이야기를 원래 한 권은 선물로 드릴 건데 한 권 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선물로 드릴 거 뭐 책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시내산에 올라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내가 오늘 성경에 율법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율법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줄 텐데 다 지켜 행하면 그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세계가 다 내 소유다. 내가 율법을 줄 텐데 율법을 지켜 행하면 모든 족속들 다 제외하고 이스라엘 민족만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 내려가서 백성들 다 모아놓고 장로 대표, 백성들 대표, 장로들 모아놓고 내가 주는 율법 지켜 행하겠느냐고 물어봐라. 그래서 모세가 쏜살같이 내려와 가지고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장로들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우리를 하나님의 민족으로 소유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줬어요? 인간관계법에 대한 계명들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를 주셨나요? 배상법에 대해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를 주셨나요?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일상생활해야 되는 제사법들, 생활법들을 주셨어요. 자,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는 뭐 했다고요? 아담 때부터 율법이 주어지기 직전까지 죄는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거 이런 큰 죄는 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짜잔한 죄들 죄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보니까 이것도 죄네. 저것도 죄네. 이것도 죄야.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주어지니까 죄가 더해졌다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죄는 그대로 있었는데 율법이 주어지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니까 죄가 많아진 것처럼 보였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로마서 5장 20절을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죄를 더하게 한다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죄가 더해지니까 율법이 주어져서 죄가 구별이 되어지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또 행하는 알파, 죄가 더 있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게 된 곳에 죄가 넘쳐나게 됐어요. 그 죄가 넘쳐나니까 당연히 뭐도 넘쳐나요? 하나님의 은혜도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가 많아졌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단 우리 궁극적으로 예수님 생각해 보죠.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느냐 하면은 사람은 점점 죄에 속박당하고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애틋한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 율법을 주는 그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냐? 이 사람들이 내가 주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죄를 끊었으면 좋겠다. 회개하고 죄를 그만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죄가 많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죄가 많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 것처럼 상황을 지금 바울이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거기 5장 20절에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고 할 때 더한다가 가정법 구문이에요. 실제 일어난 구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할 때 이 넘쳤다도 가정법 구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가정법 구문인데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그럼 우리 죄를 지어야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록되어지는 장이 로마서 6장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서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말씀이 왜 기록되어지는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죄에 대해서 죽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니까 죄와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게 안 느껴져요. 제가 있잖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시고 일단 잠에서 깨면 오늘은 정말 좀 더 누워 있어야 되겠다. 몸이 피곤함을 안 느끼면 그냥 일어나서 와요. 그래서 4시에 올 때도 있고 5시에 올 때도 있고 뭐 6시 조금 넘어서 올 때도 있고, 오면 제가 제일 먼저 짓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배 냄새. 여기 3층 서재실에 앉아 있으면은 누가 주범이냐 하면은 위에 집 주인 아저씨. 첫 번째 주범. 두 번째 주범은요, 여기 보면은 무슨 상사? 유선 상사? 여기는 두 번째 주범은 아니에요. 요게 우리 요게 GS 마트 지나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빌라 있잖아요. 그 빌라 3층에 아저씨가 사시는데, 이 아저씨는 잠만 깨면 담배 물고 창문 열고 담배 피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오면은 공기가 맑을 때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된다고 해서 문을 활짝 양쪽 다 이제 열어놓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담배 연기 내려오고 저 아저씨 담배 피우는 담배 연기 날라와가지고 저한테 들어와요. 그러면 속으로 신경질나, 담배 냄새.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요, 요 앞에 유선 상사인가? 여기는 담배 피우는 아지트예요. 저 건물에 있는 사람들 전부 내려와가지고 저 앞에 와가 담배 피워. 안에서는 담배 안 피우고. 그러면은 거기서 피우는 담배 연기가 다 서재실로 날라 들어와요. 그리고 또 요 바로 밑에 파라솔 놔뒀는 데 있잖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또 담배 피워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뭐하고 싸우느냐 하면은요, 담배 연기가 나는 순간에 제가 신경질 내느냐 안 내느냐는 거하고 싸웁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 가시면은 아마 다른 거하고 싸우겠죠,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은 뭐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를 멸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나는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멸하신 죄가 아직도 그대로 살아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죄는 여전히 나한테 살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실수를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죠. 그런데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의 몸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과 죄의 몸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이제 조금 더 발전적이고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죄의 몸이라는 건 뭐죠? 몸을 죄가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몸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소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 표면적인 사람 있죠. 이것을 사르크스, 육신이라고 해요. 물론 고린도전서에 가게 되면 바울이 육신을 안 믿는 사람을 지칭할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안에서 육신은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자, 우리 유진이 한번 보세요. 예쁜 유진이가 지금 말씀 듣고 있는지 발가락 후비고 있는지 우리 유진이 딱 보이면은 유진이가 지금 머리 이렇게 묶고 머리카락이 앞쪽으로는 좀 내려왔고 자주색 저 보라색인가요? 티셔츠를 입고 저렇게 보이는 것을 바울이 육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안엔 뼈도 있고 살도 있고 신경도 있고 그거를 이제 보통 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로 저거를 이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바울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개념을 달리해요. 뭐예요? 죄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가르칠 때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죄의 몸에 대해서 죽었다. 무슨 뜻이죠? 사람의 몸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라고 이야기하고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은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지정의.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인격에 가장 앞서 있는 것이 뭐냐?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이 죄악된 생각이 내 몸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생각이 계속 악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몇 달 동안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그죠? 죄에 대해서 죽으려고 보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회개하고 예수님 직접 회개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축사해 줄 때 나를 지배하던 죄가 떠나가고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축사를 받을 때 죄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고 나를 지배하던 죄는 떠나가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2, 3주 전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죄가 떠나가게 되면 마귀의 지배에서부터 풀리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그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의 몸이 죽는다고 할 때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는 죄를 어떻게 하면 떠나보내는가, 없앨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죄에 대해서 죽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싸워서 죄를 물리치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를 끊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다 건너뛰고 7절 말씀, 이제 주보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기서 죽은 자, 분사, 과거, 능동형이에요. 분사라고 하는 시제는 수도 없이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귀가 따갑도록 들었으니까 분사 그러면은 언제 일어났는데 그 일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다. 능동형이니까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여기는 내가 이를 악물고 노력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못 죽어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를 못 끊어내요. 하나님이 딱 한 번 해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줘요? 죄에서부터, 죄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이것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나머지는 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죄에서부터 내가 스스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죽은 자라고 할 때 분사, 과거, 능동태라고 하는 말은 언제 한번 죄에서 벗어났고 지금 또 계속 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말해요. 죽은 자 자체가. 그리고 그 다음에 죄에서 또 벗어나는 동사가 아니에요. 전치사 명사가 구성되어져서 동사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 아포라고 하는 동사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죄로부터 죽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죄로부터 죽은 자가 되었고 또 죄로부터 죽은 자가 지금 되고 있고 우리가 내일 산다면 내일 또 죄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자가 된다.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 분사 능동형이니까 누가 해야 된다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대한다. 그건 바보예요. 하나님은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주셨어요. 이제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돼. 유진이가 지수 언니 한 차를 쾅 때리고 싶을 때 참는 거는 유진이가 참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유진이한테 참게는 안 해주세요. 유진아 알았지? 언니 한 대 지어받고 싶을 때 유진이가 참아야지 하나님이 참도록은 안 해주셔.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냐? 간단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죄에서부터 죽기 위해서, 죄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분사 능동태니까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적어놨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뭐라고요? 완료 수동태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100% 내가 노력해서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결과는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에게 속해요.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를 악물고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를 끊어내려고 내가 이를 악물고 살았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 기속이 돼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순간적인 힘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칭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배하는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냐? 칭의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득의, 의로움을 얻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다. 그러니까 무엇과 뭐는 뗄 수 없어요? 칭의와 득의는 뗄 수 없어요. 칭의가 일어났는데 득의가 없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득의가 있는데 칭의가 없다는 것도 그건 성경의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죄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이다.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죄의 지배를 끊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은혜를 내가 계속해서 그 은혜로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죄를 끊어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요즘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약간 그분들 빼고 우리를 이야기 한번 해보죠. 만약에 우리가 오늘 한 설교를 30년 전에 들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다. 그리고 죄에서부터 벗어나 내가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힘썼다. 그러면 지금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들도 별로 없고 내 앞길 막고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특별히 점심 먹고 나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성격이 한 곳에 집중하는 성격이라서 둘-세 가지를 한꺼번에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두세 가지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회개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결과를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6장 22절 가면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의를 오늘 6장 7절 말씀에서는 의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완료 수동태로 썼어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숨겨 있다고 봐요. 무슨 의미? 10% 노력해서 10% 죄에서부터 벗어난 사람은 10% 득의를 한 거예요. 20% 죄에서부터 벗어난 사람은 20% 득이 한 것이고 왜냐하면 완료 수동태니까 하나님이 그것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50% 죄에서부터 벗어난 사람은 50%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90% 죄에서부터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90%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로마서 6장 22절에 그대로 있어요.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만큼 하나님의 종에 속하게 되고 그것이 뭐라고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영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은 천차만별이다. 1%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1% 영생을 얻는 것이고 99%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사람은 99% 영생을 얻는 것이다. 전 우리 생명의 빛 교회 성도님들이 끝까지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최소한 80% 이상은 영생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학교 점수도 80점 정도 맞았다 그러면 못했다는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아요. 요즘은 아닌가요? 요즘은 한 90점 맞아야 되나요? 호상 형제? 한 90점은 맞아야 되는가? 그러면 10점 올려서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너는 90% 영생의 열매를 맺었어. 그렇게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또 언제 설교할지 모르지만 정말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일은 일단 8절부터 14절까지 그 후속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서 날마다 조금씩 아니면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야, 오늘도 너 이만큼 의로워졌네.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6장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누군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설교가 바로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함으로 죄의 지배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께서 야, 너 오늘 이만큼 의로워졌다고 인정받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